에베소서를 다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에베소서를 제가 이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 8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2년이 꼬박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7월 말인데 거의 2년 동안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만약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하면 여러분 어쩌면 아무 대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교회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도 단편적으로 기억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세월을 아끼고 서로 복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장을 해서 끝까지 싸워서 뒤로 후퇴하지 않고 버티는 그 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읽으십시오. 에베소서는 읽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면 한 번씩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신약에 있는 에베소서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구약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봤었는데 그 다음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일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일들의 기록뿐만 아니고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쳤고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한다면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다 보지도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필수적이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제가 이제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출애굽기 서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신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들이 어떤 책들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있는 아주 기본적인 책들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저는 이제 복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그 책들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소망교회 처음 왔을 때 빨리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알려드리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마가복음을 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끝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질문에 좀 문제가 있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고 정말 이거는 필수적이다 하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여기 뒤에 제가 걸어놨습니다. 크게. 출애굽기가 참 중요합니다. 다 성경은 다 중요합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많은 성경책들이 인용하는 책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 어딜까요?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수도 없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책들이 많이 인용이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을 참 많이 인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책이라서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어린 양의 피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이 나옵니다. 이집트가 나오고,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그래서 단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1차적으로 그 독자가 누군가 하면
그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를 떠나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차적인 독자입니다. 모세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 청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큰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제가 이제 다시 창세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는 어떤 책일까요? 창세기는 애굽 땅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누구이고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고 왜 애굽에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너희의 오리진이 무엇인가 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유도 없이, 잘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신앙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족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계속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택하십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의 12형제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택하셔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택하심,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구원을 하십니다. 그 가족에게 구원이 미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의 구원으로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아주 작은 한 사람으로, 이삭이라는 한 사람으로 그 가족이 시작이 되는데 그 가족이 70명이 됩니다. 70명을 이루고, 그리고 그 야곱의 가족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출애굽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곧 무엇인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교회의 구원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자주 빠집니다. 저기도 번역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처음에 뭐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히브리 성경은 우리말하고 좀 어순이 다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서 그리고라고 시작하는 책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책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기는 앞에 있는 창세기와 전혀 다른 책이 아니고 이어지는 책입니다. 창세기를 왜 먼저 모세가 언급했는지,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은 그래서 결국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어떤 자들이었고 어떻게 해서 애굽에 갔는데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시작인 겁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40장을 반으로 딱 자르면 몇 장입니까? 20장. 예. 근데 사실은 20장은 아니고 19장까지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구원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바로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얘기, 그리고 나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그 여정이 기록된 부분이 전반부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고된 노역으로부터 해방이고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바로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유하면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자유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뭐 그런 거, 행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자유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에서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에게서 떠나는 것, 바로의 구속과 속박 아래에 있다가 거기서 해방되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유는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한 겁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자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은 바로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 거, 그게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독립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나는 나다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일일까요? 그게 참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거는 지옥입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창조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거, 그거는 창조의 목적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든지 그 기능을,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뭔가 고장나거나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게끔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까요? 내가 자유를 얻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내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사람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의 손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손 아래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이 아담에게 유혹했던 것이 이겁니다. 너 왜 자유를 몰라? 하나님과 너 동등해질 수 있어. 하나님처럼 돼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왜 하나님 너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 하는 것이 그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사탄이 요구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건 먹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반역을 한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죄인이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가운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되는 것이 곧 뭔가 죄의 사슬에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지요. 너는 혼자 독립할 수 있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자유로운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게 기쁨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아는 것,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그리고 그게 뭔가 여러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떤 일을 할까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는 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거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왜? 그게 가장 자유로운 일일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요리 문답 이제 첫 번째가 어떤 건가 하면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이 이겁니다.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왜 맨날 하나님 자신만을 찬양하라고?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고 원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통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고 하고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그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바로의 손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자유함을 얻는 여정이 1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까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러면 그 출애굽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9장에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쭉 마지막 40장까지 얘기인데 그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첫 번째 10계명을 받습니다. 20장에 나옵니다. 10계명과 율법들을 받고 두 번째 또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성막의 설계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마지막 크게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모세를 구원하시고 1장부터 반은 출애굽기의 반은 여정입니다.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 두 번째 2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율법과 성막에 관한 얘기입니다. 율법이 뭘까요? 율법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의 손에서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 그리고 성막은 뭘까요?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게 성막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다음 책이 아시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는 기록입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은 그래서 예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레위기에서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레위기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를 그래서 한 단어로 간단하게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거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성막을 다 짓고 그리고 나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민수기입니다. 사람 수를 헤아리죠. 수를 헤아려서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인가 하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여정, 광야 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방법을 아는 성막을 가진 사람들이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게 민수기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신하고. 그래서 민수기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거역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하고 또 두 번째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뭘 다시 얘기하는가? 율법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의 후반부에 두 개가 나옵니다. 율법과 그리고 성막 얘기가 나오는데, 성막에 관해서는 레위기가 쫙 펼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다시 신명기가 10계명부터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너의 앞에 생사화복이 됐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은 불순종할 것이냐. 이제 맹세하라, 언약하라 하는 책이 신명기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단 한 단어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언약입니다. 언약.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다시 정리해서 창세기는 선택, 출애굽기는 구원, 그리고 레위기는 거룩, 민수기는 거역, 신명기는 언약, 율법에 대한 약속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으냐? 이게 모두 다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구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구원 얘기인데 그걸 이제 기초해서 말하는 책들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출애굽기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마치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 대서사시 막 웅장한 오페라를 보는 듯한 그러한 느낌입니다.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 출연자들로 치면은 얼마나 나오는가 하면 남자만 6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출애굽기에는 기적과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이렇게 많은 기적과 기사들이 있는 책이 없습니다. 복음서도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심합니다. 여기는 막 불이 타는데도 불타지 않는 그 가시떨기 나무가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10가지 재앙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앞에 가로놓여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고. 여러분, 그 60만 명, 여자까지 합치면 아이들까지 하면 한 200만 명 될 텐데, 그 사람들을 다 물을 주려면 초당 3톤이 필요합니다. 초당 3톤. 어마어마한 그 물이 반석으로부터 콸콸콸콸 쏟아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은 기적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큰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신비이고 초월입니다.
초자연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 초월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말로만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지금 이 홍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은 영화인데 소리가 안 나는 영화, 소리가 없는, 자막도 없는 그런 영화 같고, 그리고 신약은 자막과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까요? 자막이 이해하기 쉽습니까? 아니면 영상이, 그림이 이해하기 쉽습니까? 제가 또 바보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둘 다 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죠. 같이 봐야 됩니다. 그렇죠? 한쪽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막 그 스크립트만 보면서, 이게 자막만 보면서 진짜 일어나는 일을 그게 표현이 될까요? 네? 기적 같은 일이 표현이 될까요? 그거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봐야 됩니다. 막 산이 무너지고 막 이렇게 천지가 요동한 거, 이런 거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냥 마찬가지로, 이게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어로만 계속 나오니까 저게 무슨 말인가 이해는 못하고, 이렇게 자막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자막이 필요합니다. 둘 다 함께 봐야 됩니다. 신약은 그 뜻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나와 있지만, 구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세한 것을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구약에 있는 것들은,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아, 하나님께서 가르셨구나.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이해하라고. 그냥 그 갈라진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르쳤는데 그걸로 그치는 일은 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큰 구원이 거기에 속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신비에 속한 것이고 초월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게 우리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기적이나 초월 같은 것을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초월과 기적과 신비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적이 아닌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초월이 아닌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프레임만 가지고 온다면, 예를 들어서 늘 우리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막 병자가 낫고 이런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키신 것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기적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홍해를 가르치면서 홍해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구원이 이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할까요? 내가 기도는 해야겠고 내용은 상관없어, 나는 하루에 얼마만큼은 나 무조건 기도한다,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는가.
마찬가지입니다.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가 하면, 성경은 그래서 내용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6장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 농사를 잘했을까요? 원래 이삭이 농부입니까? 아닙니다. 농부가 아닙니다. 이삭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목축업자입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나 소득을 얻게 됐을까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큰 기적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얼마만큼 소득이 있었는지, 소득을 얻게 되는지 농사를 지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50배에서 한 100배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몇 배의 소득을 얻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씨앗을 뿌린다 그러면 우리가 거두는 거는 몇 배입니까? 200배입니다. 200배. 그래서 100배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왜 농사를 지었을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거부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저거는 그래 이삭 정말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받고 그런 거, 거기에 있지 않은 겁니다.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포인트가 거기에 있지를 않습니다. 저 기사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삭이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하는 게 나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가 살라고. 그래서 누구와 비교를 하는가 하면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닌데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기적에 있질 않습니다. 내가 너를 놓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거기에 그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뭐가 들어옵니까? 기적과 기사, 이적만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초월적인 일을 하신 이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받기를 잘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그 의미를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홍해가 왜 갈라졌는지, 구약의 사건과 그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건가? 구원을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원이 이런 거예요. 마치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단어를 배울 때 그림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상황일 때 이 단어를 쓸 수 있는지 그걸 가르칩니다. 그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책입니다. 출애굽을 그 일들을 통해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어떤 것인가. 기적과 이사가 아니면 그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막 강제로 억지로 막 그렇게 이루시는 것 같이 보이는 그 구원.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앞에서는 그렇죠. 저기 잘 보시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야곱, 자기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그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축복을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유명한 12장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길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그 예수님을 따라서 길을 떠나는 일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일이 네가 나의 길을 따라가면 너를 창대케 하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이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네 자체가 복이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제 25년을 기다려서 얻었던 아들이 딱 한 명, 이삭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손자 이제 야곱이죠. 야곱을 통해서 그 가족이 전체가 얼마가 되는가? 그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5절에 나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제 70명이 된 겁니다. 많이 된 겁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1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셨는데 70명 되기까지 215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거기 215면 5명이 빠졌습니다. 요셉의 2 아들과 손자 3명, 그래서 5명이 빠진 겁니다. 아무튼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그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큰 민족이 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앞에서 한 명이 70명 되는데 215년이 걸렸는데 70명이 60만 명이 되는데 430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거 계산하면 정말 놀라운 급하게 그 성장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왜 그런가 하면 정말로 타락한 가나안 문화와 단절시키기 위함입니다. 한번 창세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 그들이 누굽니까? 이집트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다 이루어집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보내서 400년을 거하게 하신 이유는 그중 하나는 가나안 땅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애굽은 괜찮았을까요? 문화적으로 괜찮았을까요? 이제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고센 땅에다가 그 야곱의 가족을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차단이 됩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살게 합니다. 2번째가 있습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에 딸 때는 그 어마무시하게 그 섞이기 시작합니다. 벌써 유다가 가나안 여자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옮기면서 그거를 차단을 시키십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애굽 땅의 풍요로움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하면 애굽은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 쳐다봤자 비가 안 오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땅을 쳐다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나일강 상류로부터 풍요로운 그 토양들이 나일강을 타고 와서 다 어디다가 뿌려지기 시작하냐면 매년 홍수가 나는데 범람을 하는데 나일강 주변에 다 그 흙들이 뿌려집니다. 그래서 옥토입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애굽은 가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시죠? 요셉 때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그런 땅이 애굽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온실 속에 나무를 키우듯이 그렇게 급성장을 시키십니다. 모판에서 마치 모를 키우듯이. 그래서 뚜껑을 딱 여니까 400만 명, 200만 명, 여자까지 합쳐서 200만 명 그렇게 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성을 시키셨을까요? 또 다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과 다른 나라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큰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이른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케 되는 것은 떠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일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그리고 메마른 땅이 펼쳐집니다.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을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그곳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기적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떨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벗어나면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발이 닿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함께 그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경험하십시오. 같이 경험하십시다. 무엇보다도 그 광야 길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고 거역할 때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고 어떤 분은 저 멀리 앞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막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합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그 시편 기자 78편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